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묵상하고 행할 때 형통하게 하는 말씀. 묵상하고 행할 때 형통하게 하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지요. 또 미래에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대하듯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모르는 세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이 사람에게 인수인계한 게 아니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합니다. 즉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약속을 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 가나안 땅으로 개척의 길을 모험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강력한 영적 지도자 모세가 떠나버렸고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혼란하고 안정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두렵고 고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 내면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 몰라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까?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가나안에도 함께 하실까?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하실까?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약속해 주시죠. 조상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재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식당 하시는 분들 힘들고, 근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밥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잘 돼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에 아주 노심초사가 아주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잠이 편치를 않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2020년 8월달을 살아본 사람, 9월달을 살아본 사람은 없습니다. 10월달도 살아본 사람 없죠. 그런데 9월, 10월에 어떤 일이
미국의 한반도의 지구촌에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일본은 엄청나게 규슈 지역이나 그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져 가지고 완전히 홍수 바다를 이룹니다. 지금 중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에 구멍이 났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완전히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2주, 3주째 지금 이상. 자, 그런 거를 양쪽에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요즘에 시원해요. 양쪽에 지금 물이 막 쏟아지니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왜 시원한가 한국이 지금 여름에. 근데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일본도 중국도.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죠. 근데 미래를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그때 구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여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0년 9월 아니 2021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아시고 그때 놀라운 방법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분,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지금도 살아계신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 말씀이 함께하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존에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생명력이 있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내면서 그렇게 그걸 누리고 살아가느냐. 오늘 그러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함을 주시기 위하여 축복의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땅을 우리 것으로 누리기 위하여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내 것으로 소화해서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신 것을 우리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누리라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여 증인되라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세상은 더 만만치 않고 세상은 힘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 가지고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하고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의 발걸음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다를 거예요. 세상이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지구촌의 동성애 물결이나 이런 차별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계속 아주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자, 지구촌에 공산주의 물결이 덮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슬람의 물결이 덮고 오르고 동성애 바람이 덮고 있고 지구촌이 막 그래요. 근데 또 반면에 마지막 때 증상이 어떻습니까? 홍수와 기근과 지진. 자, 그렇게. 근데 사람 각자 내면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서로 배반하며 극치의 자기 중심으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증상입니다. 자, 이런 때에 올바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까지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너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서울에 살든 지방에 살든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살든 아니면 아시아에 살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6절, 7절, 9절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데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는 그 이유는 인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하지 않으면 시련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게 이 새벽에부터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응답하실 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고 내 입을 넓게 여는 건 내가 할 일이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고 그러면 보세요. 강하고 마음 담대하고 내가 마음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까지 대신 해주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대신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속까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연인이 아무리 사랑해도 이 사람 배고프면 이 사람이 직접 먹고 이 사람이 졸리면 이 사람이 자야지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람 대신 밥 먹어주고 대신 잠을 자주고 대신 숨을 쉬어주고 대신 화장실 갈 수 없어요. 왜? 아무리 부부지간에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할 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6절 같이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라. 담대해야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1장 7절의 상반절에 보면 거기에 한 가지 더 강조를 써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자, 그 다음에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우지 말고 놀라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지 어떤 분이 사업을 오픈을 하려고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다해서 오픈을 하기 직전 내일은 오픈하기 직전에 개업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은 정말 이번만큼은 잘 돼야 되는데 내 돈, 남의 돈, 대출에 세 가지고 지금 이런데 이번만큼은 잘 돼야 되는데 마음에 희망도 있으면서도 초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저한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그 다음에 9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세상 남은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면 어떠냐?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여러분의 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냐? 그런 눈빛을 저한테 보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 그냥 이 시간에 내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으면 마음 강하고 담대하는 사람 지천에 갈릴 수 있지. 그냥
근데 사람이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 자,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담대함이 온다는 거죠. 1장 7절 같이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1장 7절에 나와요. 근데 8절에도 또 강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 표현을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에 오직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그런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여튼 믿음대로 아멘 하는 거니까 뭐 알아서 하셔야 돼요. 왜?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7장 후반절에도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 후반절에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늘 새벽에 오신 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텐데 제 영혼의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기도는 안 하고 어떠냐면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거 자기가 녹음을 한번 딱 시켜가지고 한번 들어보면은 세상에 이거 들어줄 자 없다. 이렇게 들어주는 건 종밖에 해당이 안 된다. 여러분이 안 해봐서 그렇지 들으면은 놀랄 거예요. 자기 기도를.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통함을 주길 원하고 계시는데 어떠냐면 다 사람이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일러주었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방법을 일러주었는데 그걸 안 하면서 형통하기를 원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떠냐?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잘 크고 튼튼하게 크고 사람도 키우고 얼마나 그걸 원해서 부모가 힘들어도 자식을 잘 배움을 위하여 대학 이상까지 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식이 어떤 때 가만히 보니까 용돈도 막 헤프게 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용돈 달라고 또 나중에 보면은 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용돈하면 게임을 하고 PC방에 가고 컴퓨터 하고 또 이렇게 좀 나이 들었다고 이제 청년 되니까 노래방까지 가네. 그러면은 얘가 용돈이 있으면 돈만 있으면 그냥 막 쓰는구나. 그럴 때 부모가 어떠냐면 부모 마음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도박까지 한다면 더 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비로소 마음이 담대하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그걸 양식으로 삼을 때, 그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없애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문점이 생기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그런 의문점이 많이 생겼어요. 왜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닮아가고 귀한데 어떤 분은 나중에 넘어져 버리나. 그리고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어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신앙이 30년, 40년 차예요. 근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묵상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늘 흔들려요. 이게 먼 나라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안에 들어버리면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 날 궁중에 있던 처녀가 왕으로 간택을 받았습니다. 그 처녀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은 몇 년 동안 왕위에 있었냐면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자우지간 여러분은 놀라지를 않으셔요. 64년이라니까요, 왕위에. 그래서 영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는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왕이 되고 세계적으로 영국이 가장 그때 1등 국가가 되고 영향이 가장 큰 나라가 된 건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그러면 빅토리아 여왕 시대 왜 영국이 세계에서 가장 첫 번째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이때 이 빅토리아 여왕, 이 처녀 때 이제 윌리엄 4세 국왕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제 왕이 돼야 된다. 그렇게 딱 통보를 받았을 때 이 처녀가 가장 먼저 했던 그것은 뭐냐면 소식을 듣자마자, 간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성경을 붙잡습니다. 기록에 보니까 무릎을 붙잡고 성경 붙잡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자기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주님,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게 해 주옵소서. 이러니 하나님,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성경을 늘 자기 손에 떠나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거니까 그 말씀이 빅토리아 여왕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여왕에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니까 그 영국에 빠져서 영국이 세계 영향에는 가장 1등 국가가 돼버린 거죠. 어느 날 인도의 왕자 한 사람이 여왕에게 와서 여왕이시여, 정치를 가장 이렇게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왕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방법이 바로 여기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심령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가. 그리고 내 영혼 속에 그 말씀을 품었나. 그러니까 내 영혼 속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내 영혼의 혈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보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코카콜라 예전에 회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거기에, 아니 시카고가 아니라 거기 제가 그 코카콜라 본사를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뭐냐? 거기에 보면 그런 어록도 있지만 예전에 회장이면 자기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 그 회사가 세계를 공산권으로 소련과 자유진영에 이렇게 있을 때도 콜라는 소련도 다른 데도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 거죠.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 힘이 있어서 그걸 이루게 된다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 하반절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중심축으로 붙잡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살아가는 방법이고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 잡고 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쾌락주의로 갈 겁니다. 황금 만능주의로 갈 거예요. 물량주의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로 가고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젊은 청년의 젊은 지체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속에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높이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고백을 받아봤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했어요. 근데 자기 속에 의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의심이에요? 자기가 얻은 게 이렇게 해서 좀 이뻐 보이는 건 얻은 것 같은데 잃어버린 게 있대.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는 정말 깨달음이 됐다. 뭐냐면은 자기가 외모를 이렇게 좀 바꾸고 보니까 그 다음에 다른 이뻐가 이렇게 얘들 보면 쟤도 했구나. 이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자기가 하고 보니까 자기 속에 관심이 저렇게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 자신도 못 믿고 남도 못 믿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니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원판 그걸 유지를 시켜야지 누가 원판을 수정을 해. 원판 불변의 법칙도 몰라 이거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젊은 지체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지켜 행할 때 담대함이 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우리가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셋째로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묵상을 하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정리합니다. 잘 보십시오.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2021년 2020년 가을을 우리가 차지하기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어디서 오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오냐? 그거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온다. 그럼 말씀을 지켜 행하는 힘은 어디서 오냐? 그거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온다. 그럼 묵상이 뭘까? 여러분 묵상이 뭐냐? 이거 한문 용어입니다. 묵상, 한문 용어죠. 근데 여러분 소가 풀을 딱 해서 맨 처음에 풀을 먹을 때는 풀을 한 번, 두 번, 서너 번 씹고 이쪽 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또 씹어가지고 이쪽에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나중에 앉아가지고 소가 계속 입을 이렇게 움직여요. 이쪽 위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막 갈아 맷돌에 그래가지고 소화시키려고 다른 위에다 집어넣어. 이걸 반추동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미국에서는 보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볼 때 한국에서는 도마도를 뭐 삶아서 먹고 올리브 넣어서 먹질 않는데 미국 가니까 도마도를 삶아서 도마도만 해도 서너 가지 요리로 하고 계란도 서너 가지 요리로 아니 계란을 왜 후라이로 써니사이드 뭐 그것도 하는데 또 볶아가지고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까? 근데 나중에 제가 안 사실이 있어요. 계란을 이렇게 먹거나 날로 먹거나 뭘 먹거나 먹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게 있어요. 토마토도 그렇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
밖으로 갈수록 흡수를 위해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 건강에 무조건 먹으면 무조건 건강이 아니고 먹었지만 내 몸이 그걸 얼마나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있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얼마만큼 소화되고 얼마만큼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게 과정이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라는 거는 원래 말은 헬라 말로 메디켈루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묵상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메디켈루스라는 말은 약이라는 얘기예요. 약. 우리가 조제하고 우리가 진단받아서 약국에서 먹는 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이라는 원래 말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메디신, 의학, 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뭐냐면 메디테이션, 묵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어원에서 묵상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 약을 감기약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약을 알약을 이대로 놔두면 내 몸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걸 물과 함께 마시면 약은 없어져요. 그럼 내 몸에 흡수가 되고 스며들어서 약효를 발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지금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조금 부딪히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묵상하는 과정인데 이를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기록된 문자적으로 글자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게 돼요. 이 과정이 뭐냐?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냐? 이 묵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 살 때 진리가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남의 거 빌려서 쓰고 남의 돈 빌려 쓰는 것보다 내 것 가지고 쓸 때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몸 안에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야 바깥의 걸 이길 수 있고 내 것을 가지고 있어야 나눠줄 수 있고 내 것이 있어야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과정이 뭐냐면 묵상이에요. 그러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하지만 형통이라는 걸 생각하고 묵상이라는 걸 생각하면 묵상 없이 형통은 안 옵니다. 이거를 오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필사하고 암송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과정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의 말씀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시편 여는 1편의 1절로 3절에 보고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일치가 되는 게 뭐냐면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은 그가 하는 행사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다 모두가 형통하리로다.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묵상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소화시켜서 너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시편 1편은 너가 하는 행사 모두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전에 묵상이 있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게 할 때 나를 형통케 하는 말씀, 이거는 엄청 중요해요. 단순히 형통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게 하고 내가 천국까지 올바로 갈 수 있게 하고, 그러니 옆에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가서 교구 구역식하고 만났는데 맨날 어디 식당에 뭐가 맛있대, 어디가 뭐,
이제 그런 거 졸업해야 돼요. 어떤 대화가 나누냐? 집사님, 권사님,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새벽 설교를 듣고 아니면 내가 어제 성경 읽다가 어떤 말씀이 딱 부딪혔는데 생각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나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고 외웠던 말씀인데 이제야 그 말씀을 깨달았노라. 이런 정도 말이 구역에서 지역에서 나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나님의 사람, 복받을 사람, 형통케 하는 사람인데 어떠냐? 이와 반대로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묵상하여 모두가 형통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묵상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통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럴 때 형통함이 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깨달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 직장, 사업장 어느 곳에 발걸음을 머무는 그곳까지라도 형통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마음으로 뜻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